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신명기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광야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하죠.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을 훈련하시고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셨고요. 9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처럼 큰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언약을 다시 세워주셨으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요 특별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실패를 직접 다 보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징계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서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느냐였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계획으로만 걸어온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낮추시고 왜 시험을 하셨을까요?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메마른 시간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었죠.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는 단순히 탈락시키는 시험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신앙을 단련하게 하시는 그런 시험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형편이 좋을 때만 믿는 척하는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 순전하게 하시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구간을 지납니다. 기도해도 빨리 풀리지 않고요. 수고해도 결과가 늦게 오고요. 마음이 자주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광야는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훈련하여 주시는 자리이죠. 그래서 망할 것 같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끊어질 것 같았는데 이어졌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버텼습니다. 우리 인생에 걷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 제 삶의 광야길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였음을 믿게 하소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의 자리에서 원망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가 걷는 길이 비록 광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생업의 길에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앞부분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여기 앞에 보니까 너를 줄이게 하셨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줄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던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요, 그들이 의지하던 방향을
바꾸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비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채워주십니다. 먼저 놔두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리십니다. 먼저 내가 붙들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알던 방식이 아닌 공급이었습니다. 익숙한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은혜였죠. 만나, 히브리어로 만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이 음식을 보고 놀라며 던진 말이 이게 뭐야? 근데 이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름으로 남게 된 겁니다. 즉 만나는 내가 예상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 계산 밖에서, 내 경험 밖에서, 내 능력 밖에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만나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떡은 단지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이 기대는 모든 확실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 건강, 내 경력과 능력, 사람의 인정, 눈에 보이는 우리를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이 우리의 최종 기초가 되면 결국 사람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요. 떡을 붙들면 떡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요, 환경이 흔들려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떡으로만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불안할수록 계산부터 하는 습관을 멈추고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늘 또 필요한 은혜를 채우심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을 제때 주시며 말씀으로 하루를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요, 1년이나 2년도 아니고요, 무려 40년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정말 뜨겁고요, 밤에는 정말 차가운 길이었습니다. 모래와 돌이 많은 길이었으며 불평과 결핍이 이어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백성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아주 현실적인 표현으로 은혜를 증언하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에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의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상에서 입는 생활 의복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제사장의 특별한 옷이 아니라 광야 생활의 아주 평범한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거룩한 순간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생활 그 자체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큰 문제만 기도로 가져오고요, 작은 일은 그냥 지나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 없이 지나온 하루, 무너지지 않고 버틴 가정, 완벽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생업, 아파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몸과 마음,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유지가 아니라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거창한 기적만 찾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버틴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짧게 반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필요를 실제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불평보다 기억을,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다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헤어지지 않게 지키신 손길을 보게 하소서. 지친 발걸음을 새롭게 하시고 남은 길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걷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어가십니다.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내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오늘도 주의 손 붙들고 말씀 따라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보이는 형편보다 주의 약속을 먼저 믿고 오늘을 감사로 살게 하소서. 주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형편은 서로 달라도 주님을 향한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낙심보다 믿음을 주시고 원망보다 순종을 택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주님이 걷게 하신 길임을 믿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시험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의 교만과 자기 의지를 낮추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를 먹이시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조건이 부족해 보여도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양식과 건강, 관계의 회복과 일터의 지혜를 때에 맞게 공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영원히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보존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질병과 사고의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약해진 믿음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교회가 맡은 사명 위에 주의 손을 펴사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과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이 지친 성도에게는 위로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은 성도에게는 길을 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견디는 이들에게 동행의 은혜를,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시작도 주님, 과정도 주님, 마침도 주님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예배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